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8장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솔로몬의 그 7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기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두 번째에서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주제가 담긴 솔로몬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자, 이 기도의 내용들은 만일 이러이러하거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아픔과 상처들을 싸매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들은 오직 하나의 주제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모든 기도들 속에 담겨져 있는 공통된 주제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이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 33절부터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이제 살펴봅니다. 자, 33절을 보시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자, 첫 번째 이 이야기는 적에게 패했을 때, 그래서 그 적에게 패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가거나 이 나라에서 끌려가서 저 적국으로 향하여 나아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됨을 그들 스스로가 이제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 백성들의 모든 죄악된 것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두 번째 간구였던 적에게 패했을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이 두 번째 기도는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역사서를 바라보면서 우리 조상 솔로몬 왕께서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지금 우리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조상이었던 솔로몬의 기도처럼 그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이 적국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난 후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어 잡혀왔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바벨론에서의 70년 동안의 생활 중에 이 열왕기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비록 지금은 전쟁의 상황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갈 그런 상황도 아니고 우리와는 상황이 다른 그러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패하였을 때, 여기는 적국에서 적국 앞에 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인생의 삶에서 내가 마치 패한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의 깊은 낙담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실수를 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내 인생의 삶이 마치 적국 앞에 패하게 됨으로 라고 하는 말씀처럼 내 인생이 패배자의 삶처럼 그렇게 마음이 큰 참으로 시름과 낙담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바로 이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교훈이 되겠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선지서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며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게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그들이 발견한 그들의 삶이 이제 바뀌어지고 다시금 이 재앙의 상황, 포로로 잡혀온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역사서 열왕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복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세 번째 간구는 35절부터 35절, 36절의 말씀인데, 자, 35절을 보시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자, 주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께 벌을 받을 때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죄에서 떠난다면 하나님 다시금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찾아오게 되는 많은 재앙의 상황들은, 또 그들이 겪게 되는 많은 고난의 상황들을 언제나 그들 자신의 죄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깊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35절의 말씀처럼 비가 내리지 않는 것도 주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물론 이것은 솔로몬 당시, 지금으로부터 한 3천여 년 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없어서라고 하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것 자체가 오늘날 이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세계관 속에서는 범죄했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맞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기후가 어떻게 작동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오늘날 과학의 시대에 많은 원인과 이유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당연히 장마철이 되게 되면 장마 전선이 이 땅 위에 딱 위에 고기압과 저기압이 충돌하면서 생겨지는 장마 전선 때문에 우리는 한 달 넘도록 장마비를 계속 이 장마비가 내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 비가 내릴 것이며 언제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 당시에는 그저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조차도 그저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찾아오는 많은 것들이 나의 영적인 삶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그런 생각, 즉 다시 말해서 나의 영적인 삶이 나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이러한 생각은 분명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됐을 때 이것의 영향력은 내 마음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만들게 되고, 그렇게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 주변이 평화로워지고 화평함이 있고 그 안에 따뜻한 사랑이 가득 흘러넘치게 됩니다. 내 안에 영적인 삶의 충만함이 있으면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게 되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영적인 삶을 살게 되면 나의 믿음이 성숙되어지면서 내 인격이 더욱더 성숙된 그러한 모습으로 나 자신이 변화되어집니다. 영적인 삶은 나의 일상의 많은 삶 속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35절을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범죄했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런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로 말미암는 것이 또 다른 악한 영향력으로 악순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들을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것, 어떠한 일에 있어서 그것이 내게 나의 죄로 말미암음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죄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정론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마음, 이것은 겸손한 마음이며 겸허한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할 줄 압니다. 언제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줄 알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줄 알고 또 죄에서 떠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우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 36절의 말씀이 참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다 그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달라. 사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산다, 도덕적으로 산다 했을 때 기독교도 역시 우리의 신앙의 삶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매우,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어야 하고 더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윤리 교육인데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바로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종교 행위에 익숙해서 그저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것만이 신앙의 행위는 아닐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변화된 심령으로 마땅히 행할 선한 일을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행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른 믿음일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에 익숙한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고 종교적인 그러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할 선한 일들을 깨닫고 그 일을 행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이 세 번째 간구를 통해서 마땅히 행할 선한 일을 가르쳐 주셔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죄 가운데서 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일이 없을 터이니 마땅히 행할 선한 일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세 번째 간구 속에 나오는 이 기도문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살아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손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마땅히 행할 선한 일을 가르쳐 주셔서 그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솔로몬의 네 번째 기도가 이어집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 자, 먼저 37절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원인이 무엇이든지 무엇을 막론하고 그 삶 속에 괴로움이 찾아올 때, 기근이 생기면 먹을 것이 다 씨가 말라서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야 됩니다. 그 옛날에는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근이 생겨지거나 또 혹은 전염병이 생기면 이것은 꼼짝없이 다 죽음을 맞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요즘에야 온 세상이,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처럼 이렇게 온 세상을 뒤덮는 전염병이 찾아와도 긴 세월이 필요하긴 했습니다만 백신도 만들어낼 줄 알고 이 전염병이 무엇 때문인지 원인도 찾아낼 줄 알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옛날 같으면 전염병이 창궐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냥 죽는 것밖에는 답이 없을 만큼 참으로 참혹한 그러한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 곡식이 시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 키운다고 키워도 그저 비가 내리지 않아서 시들어 버리든지, 또 그 떼약볕에 곡식이 시들거나 아니면 병충해로 말미암아 곡식이 시들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이야 다 농약을 쳐가지고 그런 모든 병충해도 예방하고 또 뭐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장기간에 계속되지 않는 한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시대이지만, 솔로몬 당시에는 그 고대 세계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늘의 뜻입니다. 기근이 생기는 것도, 전염병도, 곡식이 시들어 버리는 것도, 그 다음에 나오는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있거나, 역시 이것도 메뚜기, 황충 이러한 것들, 깐부기도 메뚜기가의 그러한 것에 의해서 생겨지는 병충해입니다. 깐부기병이 있는데 이삭들이 새까맣게 타가지고 다 그냥 이삭을 맺지 못하는 그런 깐부기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온갖 그런 농작물들이 병충해를 입어서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나, 심지어 적국이 찾아와서 성을 에워싸서 결국은 그 성을 빼앗기는 그런 재앙을 당하게 될 때,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든지 막론하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의 마음에 이 재앙을 깨닫고, 즉 다시 말하면 이러한 재앙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 아닌가라고 백성들이, 아니 다만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나님이 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38절에 한 사람이나 라고 하는 이 구절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많은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병충해를 겪거나 적국의 침략을 받을 때라 할지라도, 어떤 것으로 막론하여 재앙이 찾아와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재앙을 마음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재앙을 마음에 깊이 깨닫고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하거나 간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그 기도를 받아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기도라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이 38절의 말씀을 보면서 한 사람의 기도에 대한 이 솔로몬의 간구처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 한 사람의 기도라 할지라도, 비록 작은 나 한 사람이지만 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한 사람의 진실된 기도조차도 들어달라고 솔로몬은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면 안 됩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들으실 것이라, 솔로몬의 간구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그 깨닫는 기도라도 하나님 들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어지는 39절에 이렇게 기도하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면, 그러면 그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그들의 그 모든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은 기도한 것입니다. 40절에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한 사람의 기도라도 들어주시면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항상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기도라도 하나님 꼭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섯 번째 간구에 보면 이방인들이 기도할지라도,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더라도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이 다섯 번째 간구는 상당히 복음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이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얻을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오늘 솔로몬 왕도 이러한 기도를 그의 기도 가운데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이방인이지만 할례받지 않은 백성이며 율법을 알지 못했던 그런 이방의 백성들이지만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이 이방인이 42절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러니 소문을 듣고 와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고 자기 나라에서 섬겼던 그 우상들은 헛될 뿐이며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주님의 그 강하신 그 손과 그 펴신팔의 능력을 소문을 듣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들의 기도까지도 응답해 달라고 솔로몬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42절 말씀 속에서 소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만히 묵상하면 이방인들은 조상 쪽부터 믿어온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참신인가 보다 하는 여러 소문들을 듣고 왔을 때 그 소문을 듣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 소문을 듣고 왔기 때문에 그들 안에 깊은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소문을 마음으로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마음속에 믿으면서 하나님께로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역시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안에 속하여 있지 않은 자이며 율법을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전해진 선교사들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소문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단순히 그저 떠돌아다니는 헛된 소문이 아니라 이것이 참 진리임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의 선배 믿음의 조상들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씨가 온 땅에 퍼져서 우리나라가 선교 역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선교 한국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 번째 간구는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기도하거든 4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이방인들이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 수 있도록,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즉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향한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외하면서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성전과 함께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참마음으로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죄는 사하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 오늘 이 모든 이야기들의 핵심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어떠한 재난을 당하거나 재앙 가운데 있어도, 어떤 낭패나 실패를 경험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 하는 것은 성전 건물에 있는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는 단순한 그런 표현적인 그러한 외형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성전이 교회가 어느 쪽에 있으니 그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은 저 이슬람 사람들이 하는 그런 종교적 모습일 겁니다. 지금도 이슬람교인들은 어느 나라에 가 있든지 그들의 성지라고 불려지는 저 메카를 향해서 나침판을 갖고 다니면서, 요즘에 스마트폰에다 나침판이 있지요. 그러면 저 성지, 그들의 그 본향, 저 메카가 어디에 있는지 그 방향으로 얼굴을 향하고 거기에서 매일 하루에 몇 번씩 그들은 기도를 올립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 하면 그 성전이라고 하는 그 예배당, 바로 그 장소가 아니라 그 성전에 임하여 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참 뜻이기 때문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다는 그러한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지금 내 앞에 주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행실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임재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기도처럼 날마다 우리 또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것처럼 내 앞에 하나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임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이 솔로몬의 간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며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향한 기도를 드리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를 막론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우리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악됨이 있다면 사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아침 이 말씀을 받아 기도합니다.
내 앞에 계셔서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모든 행실을 보고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으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마음 중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호와를 향하여 중심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회복으로 나타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마땅히 행할 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모든 행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으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마음, 기쁨이 가득한 마음이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시는 살아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그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